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단을 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 거창 교회가 결단을 하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결단을 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길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제가 우리 경남에 있는 서부, 특히 경남에 있는 목회자들을 만날 적마다 거창교회는 참 잘 되는 것 같다.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하여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뭐 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이신 분이 오늘은 특히 적어서 50명도 안 되는 그런 우리 식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참 부모님께서 원하는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주시고 자기가 소원하시던 지상 천국을 건설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거창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우리가 한국 전체에 200여 개의 우리 교회가 있지만 어느 교회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거창교회가 비록 규모가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상이, 꿈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2026년 새해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어줬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은 붉은 말의 해, 적토마, 정말 비상하는 그런 금년 한 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뜻을 갖고 정말 연말에 결산을 했을 때 우리의 꿈이 차근차근히 쌓여가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는 금년 연말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을 아버님이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집 31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이건 말씀 선집의 제목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한 번밖에 없는 최후의 결전을 하는 입장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최후의 결전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한때를 앉아서 잃어버리고 그런 중요한 한때를 앉아서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중심 삼고 살다가 잃어버리고 자기 나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고 결단을 해야 되는 이때인데 내 생각을 갖고 내 생각대로 내 행동으로 하다가 잃어버리고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새해가 들면 결심하고 결단하고 꿈을 목표를 세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섭리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때를 맞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섭리의 아버지 국가예요. 주체 국가입니다. 그럼 주체 국가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인 우리가 중심을 잡고 정말 각오를 다져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봅시다.
내 개인의 목표. 근데 이게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보면 자기의 목표가 꿈을 이룬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꿈이 많았던 하나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사계 마을에서 모여서 초등학교를 이루는데 제가 다닐 때 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그 중에서 중간도 못 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주 못 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반이 두 개 반입니다. 한 60명씩 되니까요. 50명이 60명이 되니까 한 반이 그 시절은 두 개 반인데 그 중에서 선생님 딸도 있고 대학 교수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부산서 그걸 하고 아들은 집에서 엄마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육성의 회장 아들도 있고 가장 큰 마을에 가장 부잣집 딸이 있어요. 오빠들은 다 대학을 다니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생긴 대로 욕심도 좀 있고 남에게 지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지면 잠을 못 잡니다. 그곳에서 제가 정교 어린이 회장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얼마나 핍박이 들어오는지 육성의 회장 아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제 목표를 정하고 갔습니다. 시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5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논밭을 지나서 가니까 다녔습니다. 그때의 제 꿈은 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거죠.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뜻을 알았습니다. 교회와 인연이 됐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님의 그 원대한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래서 뜻길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고 그러다가 어려져서 청년연합 도회장을 하고 그러다가 제가 딱 결심을 했습니다. 뜻길을 이렇게 몇십 년 따라왔는데 나도 공직자의 길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목회자를. 그래서 협회에다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마침 협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저를 통영교회장으로 그때 발령을 냈습니다. 개인의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내가 공직자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이 자부심만은 누구에게도 정말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목표가 내 개인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없는 목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계속 매일 생각합니다. 그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는 겁니다. 내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높은 목표를 세워서 한번 가보자는 거죠.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정치인들은 금년에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6월 3일 날 선거를 앞두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가야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 우리 가정의 목표가 무엇일까? 나는 금년에 우리 남편을 교회에 오게 하겠다. 우리 아내를 교회에 오게 하겠다. 우리의 아들을 교회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뿐만 아니라 내 개인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향해서 정성도 들이고 기도도 하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지는 대로 배가 떠다니면 항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홈그룹별로 그 다음에 우리의 조직별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가야 합니다. 청년의 청년회대로, 재직회는 재직대로, 부인의 부인대로 그냥 지금까지 왔던 그 어떤 그 흐름만 따라가게 되면 그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은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단하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터넷 신문,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우리의 소식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 페이지짜리라도 우리 형제들에게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홈그룹별 카톡방에 그냥 소식이나 전하고 글만 댓글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한번 만들, 소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질을 이렇게 발휘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뭔가 새해 들어서 변화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우리의 꿈이 차츰차츰 가까워가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뭐라고요? 하나님께나 교회나 참 부모님께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반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필요한 자가 되고 정말 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나를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거창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자가 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는 영계를 믿기 때문에 이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영계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영계에 가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상에 있을 때 지상 우리 천국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생활이 하늘로부터 은사받고 은혜받고 영광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해라. 변명할 것을 만들지 말아라. 승리한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라. 사람들은 보통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만드는 사람, 변명거리를 만드는 사람. 이유를 만드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든지 이유를 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대고 주저앉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핑계를 핑계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20년 1월 6일은 참 아버님 성탄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에 참 아버님께서 이 땅에 참부모로 성탄하셨습니다. 1943년 1월 6일은 참 어머님 성탄일입니다. (1954년 5월 1일은) 협회 창립일입니다. 1960년 3월 16일은 참 부모님 성원 기념일입니다. 이때부터 참 부모님께서는 공적 노정을 걸으십니다. (2025년 3월 17일은) 천흥궁 입궁일입니다. 우리는 천흥궁 입궁이 이루어져서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셔서 실체로 치리하실 수 있는 날이요 시작이라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2025년 5월 1일 말씀을 할 거라고 적어놓고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직까지 지명분 아닌데 이게 무슨 날인지 모르겠어. 내가 다음에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11일 112일은 무엇일까요? 참 어머님 구금 당하신 지가 벌써 100일이 지났다. 112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온 스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날이 있죠. 참 아버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업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하다, 우리의 그 실적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아이 둘이가 싸우면서 애들은 딱 넘어지면 지는 겁니다. 싸우다가 둘이가 아이가 그 딱 위에 놈이 딱 밑에 친구를 딱 떨어뜨려 놓고 너 졌지? 딱 그러니까 밑에 아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야, 내 발이 웃지 놀대, 그런 겁니다. 깔린 놈이 왜 발이 웃지 놀 뭔 상관이 있어? 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발입니다. 저는 50여 년을 뜻길을 따라오면서 우리 참 부모를 이루는 업적을 저는 나름대로 보아왔습니다. 코스타리카 갔더니 제가 섭리의 모국, 섭리의 조국에서 왔다고 저보고 경배하는 청년이 있더라니까. 저보고 경배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있는데 저를 구경시켜 준다고 저 하산 폭발하는 데로도 저를 데려가지 않나. 저 대서양 끝에 항구에 그 청년집이 있어요. 그 콜롬비아 아가씨가 축복받아가 1년밖에 안 된 청년인데 저를 자기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한 4시간 정도 그레이하운드 그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동양에서 왔다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한다고 계속 뭐 떠들어 샀는데 저는 말라리아 병 걸릴까 봐서 전혀 잠을 못 자서 선풍기 딱 틀어놓고, 말라리아 걸리면 죽는 줄 전 알았거든. 근데 거기는 말라리아가 있어요, 더운 날에. 근데 무엇이 막 다 갖다 샀는데 아침에 딱 내놓는데
바나나를 구웠어. 바나나를 구워 놓고 그 다음에 우유 한 잔을 갖다 놔놓고 이게 아침이라고 내밀더라고. 그 집에서는 최고의 대접이요. 그 얇은 것도 몇 가지 나눴는데 내가 물 거는 우유하고 바나나밖에 없어. 바나나를 구웠어. 우리 나 구워 먹은 건 처음이잖아. 제가 많이는 못 가보다 한 20여 개국은 갔다 왔는데요. 북한에도 우리 아버님 덕에 북한을 제가 갔잖아요. 연단 아우이공장 서비스 포피스 대학 원리연구회 서비스 포피스 단체에서 연단 아우이공장을 지어줬습니다. 북한에. 거기를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우리 표현형 장로하고.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어서 전직이지만 수상 대통령하고 이 조그만 무음에 밥을 같이 먹어봤어요. 현직 대통령하고도 저는 뭐 밥을 먹어봤습니다. 사업할 때니까. 우리 교회 행사 때 서울시청 앞 잔디밭에서 청년연합 주제로 행사할 때 제가 맡은 사람 박보희 총재님 부부는 저는 맡았고 도 회장들이 외국 정상들 한 사람이 맡았는데 저는 영어를 못해서 박보희 총재만 부부만 제가 맡았어. 근데 밥 먹을 때는 같이 먹잖아요. 지금 우리 참 부모를 이루는 업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엊그제 철화정성 때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있던 그 봉해라고 그럽니까? 특별 봉해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조국인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평생을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오셨던 분인데 밑에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버님께서 고향을 가셨잖아요. 북한 방문을 하시 공식적으로 김일성 주석도 만나면서 정주 땅을 찾아가서 거기에 친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그런데 데려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돈 좀 주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얘기할 때 동생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안 데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님은 모든 것이 공식 노정입니다. 발걸음 하나도 개인의 발자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려오시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평화, 하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던 분이신데 지금 이 겪는 고난을 우리는 정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자신을 갖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디 사진일 것 같습니까? 어디 사진일 것 같습니까? 예, 북부산 교회인데 여기 얼굴이 익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예? 예. 매구미 집사님이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왜 이 사진을 제가 올렸을까요? 북부산 교회 식구님들, 일본 식구님들 우리 식구들보다 조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합창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가서 합창단을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성가대를 먼저 하고 가운을 제 손으로 선정한 겁니다. 통영에서 남에서는 못 했습니다. 1년밖에 안 있어서 북부산에서 여기 왔었어도 했는데 쪼그라들어가지고 오늘 옷 입은 사람이 지금 5명 있다가 1명 나갔네. 우리가 식구들이 없다 하더라도 전부 다 성가대 대원이 되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크게 외쳐봅시다. 그러면 자리가 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을 갖자는 거죠. 우리 성가대원들도
붕어 노래라는 게 있어요. 노래를 모르면 입을 크게 벌리면서 소리는 안 나도 입만 뻥긋하는 걸 붕어 노래라 그럽니다. 남이 볼 때, 뒤에서 볼 때 크게 불러야 돼. 자신 없이 오물오물오물 하면은 정성 들일 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자신 있게 한번 해보자는 거지. 우리 어제 청년들 모임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꼭 가고 싶었는데 초청을 안 하니까 갈 수도 없고, 또 원로 목사가 많이 났으면 현직 목사를 힘들게 할까 봐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모험을 해야 됩니다. 모험을. 자신을 갖고.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그냥 하지 마. 아까 우리 가족 신문도 만들어보고 그런 거를 청년들이 만들어서 식구들한테도 보내주고 소식도 좀 보내주고, 그리고 모여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한번 공동 목표를 세워보자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사업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10명이 모이면 1000만 원씩 모으면 1억이요. 2000만 원씩 모으면 2억이요. 거기다 2억 곱하기 2억 플러스 대출금 100% 2억, 4억, 5억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봐야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표장노님이나 신용훈 장로님은 발이 넓어서 아는 사람들도 많아. 때를 좀 써야지, 때를. 그냥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얘기하다가 돌아가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대학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학을 제대로 졸업했나요? 제가 볼 때는 중간에 하차한 것 같습니다. 차 주차는 창고 안에서 시작해서 오늘의 세계적인 기업,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엊그제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와서 행사했다고 난리난 우리 김규환 국회의원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분은 돈 받고 온 게 아닙니다. 참 아버님을 존경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대우중공업에서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도 안 졸업 안 한 걸 알고 있는데 마당 청소만 하던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꿈이 있어서 남 오기 전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부들이 오다가 보고, 야, 저놈 대단하네. 그래서 기계를 좀 만지게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기계를 만지기 시작해가지고 기능장도 되고 별의별 기능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간부도 하고 맹장도 되고 그러다 국회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회사 일을 하면서 통일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 아버님이 하시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오신 분이에요. 돈 몇백만 원 받고 오신 분이 아니야. 아니, 국회의원도 그만큼 하신 분이 돈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저 고난을 당하고 계신데, 저는 그 뉴스가 나올 적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그분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먼저 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곳에 하늘이 역사하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끼리 밥 잘 먹고 잘 놀다 가라고 하늘이 하시겠어? 이 안타까운 시간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각 부서별로 뭔가 꿈을 갖고 정말 자신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떨까요? 밑에 좌측은 어제 저녁에 밥 먹는 장면이 맛있는 거 먹네. 이 와소에서 쉽게 먹었나 본데. 맛있네. 저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특별 예배를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이야, 평소에 이렇게 식구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날은 특별히 외부 사람 온 거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만 모였어요. 아직 안 모인 사람들이 많아.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이면 한 200명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우선 우리 성학생 주일학교 빼고 우리 어른들만 한 100명 채워보자는 거예요. 한 사람씩만 더 데려온대. 한 사람씩. 그날 상품 많이 쌓아놓고 맛있는 거 해놓고 우리 같이 뜨뜻한 성전에서 게임하고 노래하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늘이 바로 에덴 동산에 춤추고 노래하는 그 모습.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게 되면 90명이 안 되면 80명이라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명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한번 달려가 봅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는 쭉 그런 것만 나오는데요. 주인이 외국을 나가면서 종에게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주고 떠나가서 돌아와서 보고를 받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묻어두었다가 1달러를 가져오고, 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영업을 해서 배를 불려서 갔대요. 뒤에 두 사람은 불려서 가져오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 1달란트 받은 줬던 사람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에게 줘버립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잘 보관했다가 비록 불리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잘 보관했다가 들었는데 그걸 빼앗아서 더 많은 사람을 갖다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을까요?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쫓아내라. 지금 우리는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늘이 보시기에 고맙다, 사랑한다, 정말 네가 열심히 하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그냥 그대로 우리가 금년에 50명 예배 보다가 60명 예배 보다가 뭐 그대로 내년에도 뭐 성전도 차는 것 같고 그만하면 됐다. 그래야 하늘이 좋아할까요?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한탄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채우고 차면 교회를 지을 필요 없습니다. 1부, 2부 예배 보면 됩니다. 부산에 있는 포도원 교회는요, 교회가 3개 있는데요, 몇천 명이 예배를 봅니다. 그런데 본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요. 또 한 번씩 이제 우리 담임 목사 여러 명 있지만 김문호 목사가 와서 예배를 봅니다. 우리 거창 교회도 한번 해봅시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아버님께서 지상에 제세시에 섭리적인 선포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땅에서 이룰
임무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님이 왜 성화시키 몇 개월 전에 여성 유엔을 창설하시고 가셨을까요? 그게 마지막 거입니다. 그 안타까운 시절. 여러분 80이 넘어서 지금 우리 근사님들은 70 넘으신 분들이 있고요. 우리 어르신 90이 거의 넘으신가 제가 연세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연세가 드시면 몸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힘듭니다. 쉽게 일어날 수 있나요? 앉았다 버텨? 허리 불러지는데. 근데 아버님은 93세에 비행기를 열 몇 시간 타고 오셔서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날 행사하시고요,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훈독회를 하십니다. 행사 마치고 다음날은 새벽에 축성회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왜? 행사를 하고 축성회를 안 하면 사탄에게 진 겁니다. 그게 사탄 앞에 승리한 걸 보고하는 거예요. 그 행사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아버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 앞에 승리한 걸 보고하기 때문에 축성회를 꼭 하시는 거예요. 외국에 나갔어도. 그 제가 홍콩에서 어머님 모시고 행사할 때도 밤에 늦게 행사했습니다. 낮에도 10군데 행사를 하고 밤에는 메인 호텔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곳에 가서 우리 3세, 아버님 가정의 3세를 제가 데려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안내자로. 통역은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하고요. 한 사람이 딱 내 타고요. 기사하고 4사람이 타고 가죠. 메인 호텔에서 그 장소까지 가서 행사 마치고 와서 저녁에 합니다. 그때 석춘 회장이 협회장이었는데 그때 왔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호텔에서 또 훈독회를 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은 훈독회 전통을 세우는 게 뭐냐? 지금 훈독회 전통을 이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말씀을 훈독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도록. 그래서 말씀을 한 자도 빼지 말고 변경시키지 마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부모님 앞에 하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 하늘이 주신 그런 은사를 바깥으로 나타내서 그걸 꽃피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됩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위로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보다도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 어머님이 지금 112일 구금의 상태에 있는데 만왕의 왕으로 영광만 누리할 참 어머님이 수만 평의 궁전이 2개나 갖고 있으신 분이 그 궁전만 있습니까? 전복궁도 있고요.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저는 천하궁을 갔다 왔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아버님 천하궁. 여기 아마 가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비행기도 있었고 뭐 헬리콥터도 있었고 버스도 있었고 승용차도 있었고 전 세계 가면 아버님을 모시는데 조그만 나라 가면 대통령이 나와서도 모시는데 그런 분이 지금 구금되신 지가 112일이나 됐는데 석 달 하고도 12일이나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지금 끝이 안 보여. 그러면 애통하고 정말 눈물 흘리기만 하면 되느냐는 겁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슴에 새겨서 하늘
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의 우리의 그 매달픔이 정말 나의 실적으로 나타내서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저 구금되어 있어도 역시 내 아들, 딸이다. 내 아들, 딸들이 저렇게 나를 위해 정성 들이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정성 들이는 건 뭡니까? 부모님을 증거하고 부모님을 이 땅에 정말 증거하는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좋아야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혜누이가 제가 또 이 얘기를 해서 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요만한 쪽지 2장을 들고 왔습니다. 부산에 제가 있을 때. 그래서 먼저 할머니한테 딱 드렸어. 할머니한테 그 쪽지를. 그게 뭐라고 썼느냐. 상장. 위 사람은 본 것 같아. 위 사람은 우리 할머니인가 할머니는 우리 엄마보다 또 40수는 어찌 알았는지 40배 더 나를 사랑하였기에 이 상장을 줌해가지고 딱 손바닥만 연필로 써가지고 할머니 주고 그 다음에 저한테 왔어요. 사택에 와서 우리가 밤에 갔으니까 요만한 쪽지에다가 상장.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보다 할아버지 도자를 썼습니다. 앞에는 할머니 쓰고요. 왜? 두 번째니까. 할아버지도 우리 엄마보다 나를 40배 더 사랑하였기에 이 상장을 줌해가지고 그제 스캔해놨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카톡 우리 카페 방에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진들, 거창교회 사진도 다 드리고. 그래서 왜? 내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지놈한테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어린애도 우리가 참 어머님 앞에 그냥 고함 지르면 안 돼.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이른다고 했으니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땅 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부모님을 증거해서. 부모님이 중심이니까. 엊그제 준법정신한테 협회 우리 교회장님 갔다 오셨잖아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수, 목, 금, 수요일날. 그제 수요일날 했죠. 그죠? 2박 3일 갔죠. 첫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되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받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심해서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서서 행동하고 실천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물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 배는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목표한 항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방향이 정확합니다.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영광 받으셔야 할 참 부모님, 지금 이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사옵니다. 당신이 흘리신 피눈물을 알지 못하는 저 안타까운 사람들 앞에
하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할 것이옵니다. 그 재물이 거창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거창교회는 새해를 맞이해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창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겠사옵니다.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겠사옵니다. 우리가 하는 일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함께 의논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겠사오니 당신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는 모신 축복가정 김진종의 이름으로 보고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